1400년 전 한 스님의 혀가 썩지 않고 돌처럼 변했습니다. 빛을 뿜어냈다고 해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은 중국 역사책에까지 기록된 진짜 이야기입니다. 570년 봄이었습니다. 백제 땅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개현. 그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훗날 백제를 넘어 중국까지 그 이름을 떨치게 될 고승이 됩니다. 개현은 자라면서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았어요. 젊은 나이에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려의 길로 들어섰죠. 그때부터 그의 특별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법화경을 독송하겠습니다. 개현 스님은 그렇게 다짐했어요. 법화경.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입니다. 쉬운 경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스님은 매일같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읽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경전을 펼쳤어요. 해가 중천에 떠도 경전을 읽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려도 촛불을 켜고 경전을 독송했죠.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스님, 그렇게 똑같은 경전을 매일 읽으면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개현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전은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새로운 뜻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스님의 독송은 계속됐어요. 진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스님의 독송을 들으면 나았다고 해요. 재앙이 물러가고 복이 찾아왔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영험이라고 불렀어요. 개현 스님의 지극한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스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수행에만 집중했어요. 법화경 외에도 어려운 불교 철학서들을 공부했습니다. 중괄론, 십이물론, 백론. 깊고 또 깊은 진리를 탐구했죠. 그러던 중 스님은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충남 예산의 덕숭산 수덕사. 601년의 일이었어요. 스님의 나이 31세였습니다. 수덕사는 깊은 산속의 고요한 절이었습니다. 개현 스님은 그곳에서 대중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스님의 강론은 특별했습니다. 어려운 경전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했거든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로도 핵심을 정확히 전달했죠. 마치 막힌 물길을 뚫듯이 복잡한 이치가 명쾌하게 풀렸어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수덕사에 훌륭한 스승이 계시다고요. 어려운 경전을 쉽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가르침을 들으면 마음이 밝아진다고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마을에서, 먼 고을에서,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까지 찾아왔습니다. 개현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였죠. 스님의 방문 앞에는 항상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문전성시였습니다. 개현 스님은 백제에서 가장 유명한 스승 중 한 분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개현 스님이 갑자기 수덕사를 떠나겠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왜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이곳에서 많은 분들께 가르침을 주고 계시잖아요. 개현 스님은 고요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시끄럽구나. 나는 조용히 수행하고 싶다. 명예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의 칭송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고요히 진리를 깨닫고 싶었던 거죠.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개현 스님은 수덕사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전남 영암의 달라산, 지금의 월출산입니다.
그곳으로 향했어요. 달라산은 험준한 산이었습니다. 바위가 가파르고 길이 험했어요.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스님은 일부러 그런 곳을 선택한 겁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혜연 스님은 작은 암자를 짓고 살았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한 번도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경전을 읽었습니다. 낮에는 명상했어요. 저녁에는 또 경전을 독송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1년, 5년, 10년, 20년. 산새 소리만이 스님의 벗이었습니다. 바람 소리, 빗소리가 스님의 음악이었어요. 고독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627년이 되었습니다. 개연, 스님의 나이 58세. 스님은 자신의 때가 왔음을 아셨어요. 조용히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곧 떠날 것 같구나. 제자들이 슬퍼했어요. 하지만 스님은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모든 것은 무상하단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지. 그리고 며칠 후 개연 스님은 고요히 입적하셨습니다. 평생을 불도 수행으로 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한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을 석실에 모셨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예를 갖춰 안치했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스승님의 명복을 빌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석실 안으로 들어간 호랑이는 스님의 시신을 먹어버렸습니다. 두개골과 혀만 남기고 모두 먹었어요. 제자들이 발견했을 때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고 더운 여름이 지나갔어요. 3번의 추위와 3번의 더위. 3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혀가 썩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다시 찾아갔을 때 혀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빛이 났어요.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었어요. 이것은 스승님의 공덕입니다.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평생 법화경을 독송한 공덕이 이런 기적을 만든 거라고 믿었죠.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혀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붉은색이 감돌더니 점점 자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해졌죠. 마치 돌처럼요. 사리입니다. 고승들이 입적하신 부 남기는 신령한 구슬 말이에요. 개연 스님의 혀가 사리로 변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요. 모두가 경탄했어요. 평생 경전을 독송한 혀가 썩지 않고 사리가 되었구나. 이것은 진정한 수행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정성껏 석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승의 혀사리를 봉안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하고 공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문이 바다를 건너 중국까지 퍼졌어요. 당나라의 도선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속고승전이라는 역사책을 쓰고 계셨어요. 도선 스님은 혜연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백제국 달라 산사석 혜연전이라는 제목으로요. 중국 승려가 한국 승려의 전기를 역사책에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당시 중국은 불교 문화의 중심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백제의 한 스님을 인정한 거죠. 도선 스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혜연은 법화경을 지키고 독송했으며 말보다는 침묵으로 진리를 실천했다. 그의 혀가 썩지 않고 사리가 된 것은
그 증거이다. 1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개연 스님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했죠. 사람들이 찾아오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수행과 가르침은 결국 인정받았어요. 심지어 중국에까지요. 매일 똑같이 경전을 독송하는 것. 지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꾸준함의 힘이었습니다. 혀가 썩지 않고 돌로 변한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순수하고 진심 어린 수행이었다는 상징으로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빨리 결과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개연 스님은 달랐어요. 명예보다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겼죠. 달라산 어딘가에 혜연 스님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그분이 독송하던 경전 소리가 아직도 바람에 실려 들려올까요? 비록 육신은 사라졌어도 그분의 정신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진정성과 꾸준함, 그리고 명예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자세. 혜연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오늘 밤 고요히 앉아 경전 한 구절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혜연 스님처럼 지극한 마음으로요. 그때 우리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400년 전 그 스님이 느꼈던 평화와 깨달음을요.